얼마 전에 우리 그 의료팀에서 이렇게 특강을 했는데 그 우리 의사 두 분이 하나는 그 성인병에 대한 거고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탁월한 강의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순서들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유일하게 좀 아쉬웠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시간에 행운권 추첨을 했는데 제가 안 됐다는 거죠.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제 번호가 22번인데 그게 불려졌는데 그거 행운권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걸 찾는다고 이러는데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섭섭한 마음도 들었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제게 최고의 의사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 그 두 분을 포함한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을 마땅히 이렇게 추천을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고의 의사를 찾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어떤 어려운 병에 걸리면 더욱 그렇죠. 이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이 분야에서 가장 정말 인정되고 정말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 누군지를 이렇게 알고 알아내고 그분한테 이렇게 치료를 받기를 사람들이 원하죠. 실제로 또 이렇게 보면 뭐 이 분야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다 뭐 이런 의사 선생님에 대한 평가들도 있죠. 근데 그 모든 의사들보다 더 나은 의사들 중에 의사, 가장 탁월하고 최고의 의사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이분은 모든 종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것도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또 뭐 심지어는 그 당시에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나병도 고치셨죠. 이 마가복음을 보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치유자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분이 단순히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 다른 의사들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부분을 그분이 고치시는 그런 의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정말로 최고의 의사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어떻게 고치시는지에 대해서 좀 교훈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얘기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잘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본문을 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브나움은 그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의 집이 있는 베드로의 고향이고 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이렇게 센터 역할을 한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곳에 해당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정말 그 권위 있게 말씀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밤이 늦도록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갈릴리 전도여행을 떠나셨다가 갈릴리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가브나움 센터로 돌아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한 집에 머무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그 앞부분 맥락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뭐 삽시간에 그 집이 미어 터질 만큼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뭐 대놓고 이렇게 다니시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님 계신 곳으로 막 오고 또 오고 인산인해를 이룬 거죠. 마가의 묘사를 한번 보시죠. 1절 하반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야말로 문전성시 인산인해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를 짐작하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기회를 그냥 자기의 인기를 누리는 걸로 이렇게 즐기지 않으시고 정말 신실한 설교자로서 이 기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3절 말씀처럼 한 중풍병 환자와 그 침상을 든 네 사람이 이 집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가버나움에 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쫙 퍼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버나움의 그 해당에서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라는, 심지어는 나병 환자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당시에 생각하던 그 나병 환자까지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소문을 그들이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생겨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그냥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함께 모여서 그를 들것에 실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아마 달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곳에 와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그냥 예수님께 가기는 그냥 예수님 모습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 앞까지 다 막혀 있고 바깥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 같으면 오늘은 날이 아닌가벼, 하나님 뜻이 아닌가벼 이러고 아마 돌아갔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상천외의 일을 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이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그 집의 지붕은 평평했거든요. 평평한 지붕이고, 그 많은 집들이 이렇게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야외 외부 계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으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소리가 나는 그곳으로 이렇게 가서 그쯤 되는 곳에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오늘 콘크리트 지붕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집의 지붕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켄트 휴즈라는 분의 설명을 인용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의 전형적인 지붕은 목재를 약 60에서 90cm 간격으로 나란히 놓은 다음, 이렇게 나란히 놓고 그 위에 막대기를 십자형으로 촘촘히 놓아서 기본적인 지붕을 만들고, 얼개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갈대 나무가지 엉겅퀴를 얹었다. 그리고 그 위에 약 30cm 두께로 흙을 덮고 방수를 위에 꾹꾹 눌러 다졌다. 지붕 전체의 두께는 약 60cm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가지고 돌같이 굳은 그 흙을 파낸 겁니다.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무가지와 막대기 같은 걸 걷어내고 구멍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간이 침상을 내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설교 중에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여러 사람의 그것도 막 발소리가 들립니다. 요즘은 이거 발망치라고 하더라고. 발소리 막 들리는 거죠. 그리고는 막 뭘 긁고 파내고 막 뭘 깨고 하는 소리가 나는데 천장에 작은 구멍이 생기고 흙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멍이 점점 커지고 햇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흙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있는 그 예수님 머리 위로 막 떨어졌을지 몰라요. 어쩌면 이 강대상 위로 막 떨어졌을지 모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저는 설교하면서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꽤 많이 겪었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적도 있었고, 그건 여러분들도 몇 번 목도했잖아요. 마이크가 꺼진 적도 있고, 불이 나가기도 하고, 종종 이렇게 그게 복원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마이크가 꺼지면 이걸 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 이사 와서 첫 예배 드릴 때 이거 시스템 이상 모르니까 이상해져 가지고 마이크 꺼지고 아무 소리 안 나고 그냥 생목소리로 그때 설교했었어요. 계속해서 끝까지 그런 적도 있었고, 저번에 우리 침례식 할 때는 침례탕에서 계속 물소리가 나가지고 첨벙첨벙거려요. 제가 목욕탕에서 설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계속 물소리가 납니다. 저희가 상가에 있을 때인데요. 상가에 있을 때인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뒷문을 이렇게 통해서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남자분인데 이러고는 계속해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전부 앞을 쳐다보고 계시니까 그분을 못 보고 저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마 무슨 주차 문제니 뭐 이런 걸로 이제 아마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뭐 우리 교인분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분이 교회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섭게 저를 노려봐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좀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 좀 그분을 봤으면 좋겠는데 또 그때는 너무 설교를 열심히 들으신다고 전부 앞만 보시니까 계속 그분하고 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앞으로 섀도할까봐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할 때인데 손가락만한 말벌이 계속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말벌이 이렇게 계속.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 중에 이런 돌발 상황들이 자기의 설교를 방해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너무너무 신경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사실은 인간이 하는 뭐 인간 문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깨지고 뭐 구멍이 나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 외에 가장 당황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집주인이죠. 집주인. 아니, 예수님 모시고 부흥회 한번 하려다가 집이 완전히 막 무너지게 생겼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 집의 주인이었다면, 이게 베드로 집이었다면 그분 다혈질이잖아요. 아마 소리 지르고 아마 뛰쳐나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도 더 이상 가르침을 계속할 수는 없었겠죠. 그분은 흙먼지 때문에 입을 막고 위를 쳐다보셨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위에서부터 침상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락 콘서트도 아니고 무슨 이벤트입니다. 무슨 시츄에이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그분이 뭐를 보셨을까요? 사실 볼 게 많았죠. 땅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그 내 친구들의 얼굴과 뭐 그 손들, 그리고 뭐 하늘도 보였을 것이고, 뭐 아무렇게나 뚫려진 그 지붕도 보였을 것이고, 침상에 매달려서 아슬아슬하게 내려오는 그 사람도 보였을 것이고, 뭐 다양한 게 보였을 텐데 5절 상반절은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이 본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장애물을 넘는,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 간절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5절 하반절에서 이 중풍병자에게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너무도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목수 출신의 30대 젊은 청년 랍비가 감히 사죄의 은총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순간이에요. 사람들이 아마 이게 뭐 잘못 들은 건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주위에 있는 종교인들의 심기를 바로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인 무리들 중에는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 뭔가 자기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이제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온 종교인들도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6절 7절이에요. 율법학자 몇이 거기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그들의 말이 맞아요.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죄만 용서할 수 있을 따름이죠. 예를 들어서 7, 4번 길 앞에서 두 사람이 만약에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김 씨하고 이 씨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게 격해져가지고 김 씨가 이 씨를 막 펀칭을 해가지고 코피 터지고 막 찢어지고 선열이 낭자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그 앞을 가다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김 씨, 당신의 폭행을 내가 용서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사람 다한테 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따라서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때리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면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욕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도덕법을 만약에 어긴다면, 이 세상에 도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국가의 특정한 법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들이 있어요. 그 도덕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제가 단순히 그 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드신 입법자 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샌들 신고 옷 입고 머리 긴 청년이 네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다는 그들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한갓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냥 젊은 랍비에 불과하다면 그들의 생각이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면 그게 누구겠어요? 궁예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8절 9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1번 나오고 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번, 제가 한 1부 때는 둘 다 쉽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둘 다 쉽죠. 말로 하면 무슨 말인들 못할까요? 그죠? 만약에 말로만 생각하면 둘 다 쉽죠.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둘 다 어렵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말은 신성모독의 시비를 불러오는 말이고,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는 잘못하면 돌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참되고 완전한 제사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려야 하잖아요. 이거 쉬운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또 어떨까요? 이거는 바로 외적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말도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서 완전히 바로 사입이 되는 거죠. 바로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 거죠. 뭐가 쉽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 보면 그들은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말문을 막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닮으면 부부싸움에서 백전백승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인들의 말문을 막으시고, 그리고는 이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먼저 하셨잖아요. 그것은 죄 사함에 대한 당신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사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이 말씀을 뜬금없이 그냥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먼저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강조요법이죠.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이게 처음 나와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부여받는 메시아적인 인물입니다. 그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요지는 이겁니다. 죄 용서의 선언을 먼저 하신 다음에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물리적인 치료를, 그 기적을 행하신다면, 그렇다면 죄를 사하고 고치는 영적 기적도 실제로 그분에 의해서 일어났음이 사실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해 가시는 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그 말은 드러나진 않지만 그분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바로 일으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 앞에 한 말도 사실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래서 정말 중풍병자가 낫고 그의 죄가 사함받는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처음에 바랐던 육체의 그 질병의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환자의 신경이 움직이고 위축된 근육이 살아납니다. 힘이 돋았어요.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보란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침상을 걷어서 어깨에 맵니다. 내 친구들이 손을 지켜들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기쁨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흐릅니다. 서로 얼싸안고 점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베드로는 수리비 걱정할 수 있는데 그 지붕 수리비를 걱정하는 베드로에게 입금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갑니다. 춤을 추듯이 뛰어갑니다. 군중들 사이에서는 경애와 놀람과 두려움의 감정이 혼재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치유자 되시는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한 가련한 인생이 새로운 삶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저는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연관된 두 개의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 자리를 걷어서 가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중풍병자의 병이 고쳐졌죠. 물리적인 병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을 고치셨죠. 그것은 그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는 단순히 신체적인 환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죄에 감염된 그런 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육체적인 비참함과 그 물리적인 필요만을 봤겠지만 예수님은 더 깊고 중요한 것을 보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삶을 파괴하는 죄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죄로 물든 그 영혼을 고치시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온 우주의 가장 강력한 존재에 의해서 너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필요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해법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한숨이 나오고 이거 뭐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그런 생각들, 그런 문제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내가 좀 이렇게 좀 이게 해결을 해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 주님, 나도 좀 용한 목사 되고 싶습니다. 용한 목사. 아니 무슨 기뻐가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팍 일어나고 이러면 좋겠는데 손을 얹어 기도하면 더 아프다 그러고. 여러분, 저는 정말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너무 능력 없고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사실은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들,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것들 들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세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치료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종 뭐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분의 더 큰 관심사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단 줄 알고 막 그런 거 해결하려고 이게 막 자꾸 그런 데 신경 쓰고 그거 어떻게든 막 이렇게 땜질이라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냥 어쩌다 이게 올라와가지고 들었는데, 이수근 씨가 아시죠? 개그맨? 그 음정아 씨라는 분한테 그 이름을 갖고 삼행시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이렇게 운을 때는 그러니까 이수근 씨가 엄청 예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뻐. 그때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음정아 씨 얼굴이 확 피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회심의 화 이렇게 하니까 화장빨이네 이러더라고요. 화장빨이네.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화장빨로 뭔가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땜질하고 그거 그냥 가리면서 그게 해결되면 될 것 같다고. 근데 예수님은 더 깊은 거를 보시잖아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시죠.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와 해결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체감 필요보다는 더 깊은 필요, 육체적인 병보다는 더 깊은 병, 죄로 감염된 우리 영혼의 깊은 속살을 만지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게 채워져도 진정으로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음을 그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이거 중풍병자만 고치면 평생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거예요. 이것만 고치면.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랬다면, 중풍병 고치면 과연 그럴까요? 평생 행복할까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아마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삶의 불만족과 무슨 짜증과 심드렁함과 불행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것만 되면, 이것만 가지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던가요? 팀 켈러가 신시어 하이멀이라는 그 칼럼니스트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뉴욕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맨하탄 이런 데서 활동했기 때문에 식당이나 영화 매표소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영화 배우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낸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진짜 배우의 꿈을 키우다가 실제로 그냥 대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명 배우만 된다면 평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된 후에 짜증과 불안감과 우울증이
더 그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기와 명성과 부를 가졌는데 변한 것은 근본적으로 없고, 오히려 인기가 떨어질까 불안해지고 더 많은 인기를 자꾸 구하게 되고, 환상이 깨졌기 때문에 마음은 분노와 실망감과 쓸쓸함으로 견딜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옛날에 극장 매표소에서 일할 때는 너무 밝고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유쾌한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정말 더 깊은 치유와 만족을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본질은 우리의 창조주의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추방하고 내가 그 중심에 앉은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 자기중심주의가 하나님과의 단절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과 인종차별과 성차별과 온갖 계급투쟁과 가정 파괴와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거짓말과 도둑질과 탐욕과 질투와 분노와 음란죄와 같은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들은 우리 안에 깊은 죄책감과 불안, 수치심,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부여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죄책감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을 죄책감과 공포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 거의 모든 이단은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앤디 스탠리가 내 마음속의 네 가지 적이라는 책에서 분노, 탐욕, 질투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적으로 죄책감을 들었어요. 그는 그것이 프랑켄슈타인보다 더 무섭고 에일리언보다 더 파괴적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당신의 삶을 도둑질하며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들을 위협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적들을 물리쳐 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깊은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권위 있게 선포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해 줄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그분에게 나아가 여러분의 심령을 열고 죄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받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책잡지 않으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보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이 보는 것은 그겁니다. 중풍병자가 여러분 지붕에서 침상에 매달려서 내려갈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그 취약하고 그 정말 무능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오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간절한 믿음으로 사람들 필요 없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걸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죄사함 받고 영혼의 깊은 병을 고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믿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뿌리를 건드려줄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나가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당신의 그 사역에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치유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내 친구의 도움이 결정적이죠. 그들이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의 기적적인 치유는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이 네 사람은 그의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죠.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은 이 환자에게 깊이 헌신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보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다른 교통수단도 없잖아요. 앰뷸런스도 없던 그 시기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가면서 아마도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이 환자를 옮겼을 것입니다.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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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랬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그걸 찾아가서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평도 안 되는 간이 침상이 그의 세계였었어요. 거기에 고정된 그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더 힘든 것은 어떤 꿈도 꿀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자신에게 헌신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잔 오트버가 이 사람들을 돗자리 공동체라고 불렀어요. The Fellowship of the Mat. 돗자리 공동체. 멋지지 않으십니까? 멋지지 않으시군요. 네. 저는 멋졌어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무튼 이 공동체가 이 중풍병 환자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 돗자리를 들고 옮기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지붕을 뚫은 담대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죄와 질병과 절망의 사슬에 묶여 그 반평도 안 되는 돗자리 위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작은 공동체가 기꺼이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담대한 믿음의 시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가련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고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을 수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작은 공동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다 연약하고 우리 괜찮은 척하지만 우리 안에 다 알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한두 개씩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마음의 습관들도 있고 안 좋은 태도들도 있고 치유를 돕는, 주님이 치유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밖에 있는 분들, 바깥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샬롬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종교 노름하라고 여기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유익과 재미와 우리의 몸불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종종 우리는 이 네 명의 그 돗자리 공동체보다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 들어가지고 입구를 꽉 막고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는 그 무리들을 오히려 닮지 않았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된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좋은데 교회 때문에 그냥 예수 못 믿겠다, 목사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세요.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의 병이 들었는데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피상적인 처방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풍병만 나으면 평생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그 중풍병자처럼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가지면, 내 자식이 이렇게만 되면, 내 남편이 이렇게만 되면 영원히 행복할 텐데 라고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우리 리더반 분들하고 같이 컴패션 20주년 감사 예배 가기 위해 가지고 정말로 오랜만에 전철을 탔어요. 왜냐면 거기 주차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전철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타다 보니까 모든 게 낯설고 너무 서툰 거예요. 그래서 출입구에서 교통카드를 이렇게 찍고 계산이 됐는데도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뭘 어떻게 제가 해가지고 그냥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처럼 밑으로 기어서 나왔어요. 좀 많이 창피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틀림없이 설교에 나올 텐데 자기 일은 설교에서 말을 안 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쨌든 그 전철에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요. 그 계단에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징그러울 정도였었어요. 문 입구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그냥 떠나보내, 들어갈 수가 없으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철 못 들어가니까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다 전철 떠나보냈어요. 한 번씩.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저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분들의 영혼은 어떤 상태일까? 좋은 옷 차려입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은데 저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병이 있을까? 어떤 상태일까? 정말 열심히 힘들게 어딘가로 가는 것 같은데, 막 애를 쓰면서 가는 것 같은데 저분들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의 치유자요 구주이신 예수님께 가야 될 텐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의 미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는 당신의 일에 우리 같은 공동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부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정말로.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이번에 컴패션 예배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어떤 그 컴패션 후원 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봤는데 두 사람의 얘기가 나왔어요. 한 사람은 시네라 씨가 후원하는 리카라는 필리핀 여성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테게니라는 남자였었어요. 근데 둘 다 너무나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족들에게도 학대받고 자라다가 그냥 컴패션의 후원과 돌봄을 운 좋게 받게 된 거죠. 그 등록이 된 겁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두운 그 환경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졸업도 하기 전에 그들이 다 떨어져 나간 케이스였어요. 남자는 10대 때 마약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갔고, 여자는 유일하게 의지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혼란에 빠져서 임신해가지고 미혼모가 된 겁니다. 근데 두 경우 다, 하나는 마약해가지고 감옥에 있고 하나는 막 임신해가지고 미혼모가 되고, 근데 두 경우 다 그들이 속한 교회의 교사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감옥에도 찾아가고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계속 섬기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언제라도 돌아오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였었어요.
영상에 보면 이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센터에 있는 센터장이 자기한테 감옥에 계속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도 제껴놓았을 것 같은 자기에게 계속 그 말을 하니까 이분이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어깨에서 어떤 짐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컴패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을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손을 내밀고 창의적인 생각과 담대한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뭐가 진짜 문제인지도 모른 채 영혼의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의 깊은 치유를 경험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의사 되신 분으로서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인 죄의 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고 그 일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이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에 뭔가 안 좋은 것이 들어왔을 수 있어요. 이제 또 마음 열고 치유자 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자신께 그분을 드리며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